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상해빛 성경연구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해빛 방송은 성경 연구 방송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주제별로 하나씩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 볼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문제가 무엇이며 또한 그들의 그 상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서로 이 문맥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성경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하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었으니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불문하고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잘못된 평안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율법주의라고 바리새인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옛 언약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불평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할까요? 그것은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잘못 믿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 거의 전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말이죠, 많은 시대에 교회를 잘못 믿고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게 만들어 놓아서 진짜 참된 빛이 올 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올 때 오히려 교회가 핍박한 적이 과거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자주 있었던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언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 공부할 텐데 먼저 지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인데 영어로는 카베넌트죠. 이 카베넌트란 말은 서로 간의 컨트랙트, 서로 간의 어떤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과 자동차 같은 것을 살 때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얻고 들어갈 때도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백성 사이에도 계약 관계가 성립되죠.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선서할 때 그는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집행할 것을 그가 선서합니다. 또 백성은 나라의 헌법을 지키겠다고 해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다음에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를 굴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성품을 닮아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도 인간이 거절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물에서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불에 손을 갖다 대면 우리가 탑니다. 됩니다. 또 우리가 독약을 마시면서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독약을 마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해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언약을 어기었습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타락하게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생하는 그 길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또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믿고서 구원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처음에 계명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처음에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연 법칙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들에게도 도덕적인 법칙이 필요합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는 다시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한 번씩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아니죠. 옛생활로 돌아가도록 마음대로 방종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옛 언약이라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시내산 위에서 세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인간들이 전부 다 첫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옛 언약은 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위에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피의 보혈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후에 다시 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운 것이 옛 언약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9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셨죠. 거긴 무엇이 조건입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뜻과 주의 계명을 따라 살면 하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10계명을 돌비에 친히 써서 주신 것을 우리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계명을 그때 가서 다시 성문화한 것이죠. 그때 가서 계명을 준 것이 아니죠. 계명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여러분, 계명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때 가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성문화해서 글로 써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언약에는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요? 그 조건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순종하는 조건에서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법을 어기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10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장입니다. 시편 105장 43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건져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와서 그 노예된 상태에서 나와서 주님의 법과 계명을 쫓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닙니까?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죄된 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악한 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의로운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왜 용서하십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의 큰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조가 지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치 계명을 폐하는 것 같은 가르침과 생각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문제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행동 반경뿐만 아니라 깊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해요.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말이죠, 마음의 변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를 정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훔치던 자를 이웃을 돕는 자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음탕하던 자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이것이 구원의 경험이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듭남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새 언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열 재앙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해 냈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물 바닥을 마르게 해서 마른 땅처럼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고, 양식이 없을 때 기적의 만나를 내려서 먹였지 않습니까?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고 자기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의 경험 말입니다.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뇌송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의 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 위에서도 그들의 타락하고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변화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영광을 현시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힘을 과시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율법을 반포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그때 그들이 지진 소리를 듣고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이 대신 말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섭습니다 하고 다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말이죠, 십계명을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두 돌비를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간 동안 40일도 못 돼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애굽의 신을 다시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벌써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와 둘째 계명을 범하는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이교시를 예배했습니다. 애굽의 우상, 과거의 습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두려워서 무서워서 섬긴 것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의 태도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위기가 닥치면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옛 언약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실은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행동화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째 계명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열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한번 행동으로 지켜보십시오.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때 가능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다 같이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것이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죄된 본성들이 있고 타락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그저 봐준다는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행위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좀 펴서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9세기에는 기독교회 안에 까다로운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주의가 성했었습니다. 19세기에.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바뀌어서 새로운 조수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패했으니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한 번 믿었으면 그 당사자가 이미 구원 얻어버렸으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식의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용서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당신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빼내오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죄된 마음에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해야 드디어 주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장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거듭나고 회개하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란 마음의 굴복과 변화 없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 옛 언약, 옛날이 옛 언약 시대지만 지금도 옛 언약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아무리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할 때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몰래 외도하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언약에서 배울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표입니다. 둘째,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과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성소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시요, 옛 언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들과 언약 가운데 들어가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 애굽에서 데려내 오셨는데 또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조건은 같습니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해서 변화함을 받고 성령의 내조를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옛 언약의 조건은 새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런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믿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주의는 옛 언약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따르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이미 다 구원받은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 언약 속에서 옛 언약의 태도 가운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노력, 행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옛 언약의 태도 가운데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법관을 보십시오. 그가 계명을 다 지킨다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 관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